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를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여호와를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을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었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께서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낭남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평생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두려운 이유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과 또 태초의 천지창조의 모습은 동일하게 반복되어진 이야기임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가득한 어둠과 물이 사라지게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그 다음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들이 온전하게 동참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이 일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이 땅에 가득한 어둠과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구원과 동시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그 다음 날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합니다. 즉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로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단순한 그 탈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와 노아의 홍수와 동일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바람이 이스라엘에 가득한 어둠과 그들을 막고 있던 물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즉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역사는 반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에 동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이들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바로에게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또 섬길 것이다,
안식에 동참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제 나아가는 자리가 이제 창조, 구원의 후에는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가 이제 완성된 후에 15장을 딱 펼쳐보면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40세 때 사람 하나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살았습니다. 80이 다 돼서야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까 할 수 없다고 그는 부르심에 순종도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새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그 모세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예배야말로 정말 이 땅의 구원과 창조가 시작됐을 때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땅의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이 땅의 온전한 예배자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모세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와 창조받은 그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예배를 보면요, 총 이제 3가지의 고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과거에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특별한 고백을 하는데 이제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다, 이런 고백을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과거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나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아버지 때, 그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짐을 그가 분명히 아멘 되어졌다는 겁니다. 과거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민족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들었던 그 아버지, 그 과거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모세는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냐고 고백을 하냐면 현재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11절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남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기서 고백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먼 옛날 그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들었던 하나님, 누군가의 조상들의 하나님,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지 않은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보고요, 내가 만나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모세가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하나님,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머물렀던 그분이 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본 강력한 용사가 되어서 내 앞길과
내 어둠과 내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나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요, 그리고 진정한 창조 역사 안에 예배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과거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찬양하는 모습이 펼쳐지겠죠? 미래의 하나님까지 이제 완전히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일을 바라보면서도 모세의 마음은요, 조금도 망설임도 없고요, 조금의 두려움도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과 그 삶의 고백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14, 15, 16, 17절이 다 미래를 향한 찬양이요, 미래를 향한 예배라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미래의 일 아닙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을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두려워할까봐 블레셋 사람들 만나지 않고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제 마치 모세가 과거의 일을 다 예언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다 도망갈 거고, 에돔 사람들도 다 도망갈 거고, 가나안 사람들도 다 도망갈 거야. 다 우리를 두려워할 거야. 미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완성되는 것까지 그는 완전히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과 이 모세의 예배를요, 선포라고 말합니다. 선포는요, 이미 결정되고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그냥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과거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현재 오늘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제 먼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졌다고, 다 완성되어졌다고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온전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하게 동참하는 창세기에 기록된 예배였고요, 노아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매일매일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영, 루하흐,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설교자들이나 책에서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우리가 마음껏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어둠과 어떤 우리 앞길을 만났던 그 물을 우리 하나님께 갈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쏟아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사업이 어려웠을 때, 내가 직장 문제 있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온전히 해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유독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라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라면, 여러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찌 우리를 틈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 있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그런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하는 예배자들이 오늘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언젠가 내일이 오늘이 되고 그 오늘도 과거가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지요?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할까? 미래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대해서 왜 염려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까? 왜 평생을 예배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이 없고 오늘도 왜 염려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모세의 마지막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 고백을 못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모세는요 이제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미래의 일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도다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고백을 터져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고백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달라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달라는 이 고백이 마지막에 터져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다스려 달라가 이 원어로 보면요 왕이 된다, 우리를 통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들의 하나님, 지금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이제 내일을 완전히 나를 다스리고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왕이 되어달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내일은 다 누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니까 내일은요 다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내일은요 다 내가 완성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일 일은요 다 내가 빨리 뛰어가서 내가 무언가 일하지 않으면요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왜 과거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셨는데 왜 내일은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내일을 하나님께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괴롭고 염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모세와 비교하면서 펼쳐집니다. 이들은요 과거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으면서도 내일 일을 항상 염려해요. 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일을 다스려 줄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내일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선포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물이 없으니 우리 이제 내일 죽게 생겼다. 또 조금 가다가 먹을 것 없으니 이제 우리 내일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요 안식에 동참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 만들려고 만나의 메추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날 먹을 것, 그날 먹는 것, 그거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오늘 먹을 것만 거두려고 했는데 내일은 하나님께 다 다스려 달라고 맡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는데 내일 먹을 것까지 막 거두잖아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셨죠? 다 썩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안식일 날 예배하라고, 월요일 거 걱정하지 말고 주일 거 걱정하지 말고 예배하는 날 걱정하지 말고 6일까지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날도 다 거둔 거 어떻게 됐죠? 다 썩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스려 달라고 맡기지 못하고 내일 먹을 것까지 걷어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썩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내일을, 미래를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다 맡기는 그 훈련이 광야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과 창조의 역사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서 있나? 우리가 진짜 이 모세와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예배 드리는 순간도 참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 과거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함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요, 예배가 끝나고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오늘 진짜 예배자인지 드러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러 오셨다면 오늘 이 과거의 모세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진짜 예배는요, 오늘 저 문을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배자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해.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갈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하루 어떡할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세가 누린 대로 내가 이제껏 누린 대로 하나님 이제 저 방 문을 나갈 때에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에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모세처럼 다 이겨 주셨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 다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선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구원받은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 문을 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이 선포의 고백으로 나가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저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일, 어제까지 두려워했던 일,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모세와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